오늘도 구역 모임과 또 구역으로 함께 모여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하는데, 우리 옆에 계신 구역원들, 또 앞뒤에 계신 다른 구역분들과도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떻게 인사하냐면 조금 이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됩니다. 이렇게 있다가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자 이제 눈을 손뼉 아닙니다. 벌써 너무 반가워가지고 손뼉을 막 이렇게 기쁘고 반가운 거 아시겠는데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눈을 살짝 이렇게 가리면서 아이코 눈부셔라,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코 눈부셔라. 눈부셔라. 네. 옆에 분만 봐도 눈이 딱 부시고 아름답고 이러시죠? 멋지고. 네. 그런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신데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얼마나 눈부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빛이 눈이 지금 부셔가지고 못 볼 정도로 그렇습니다. 옆에 분들이 빛나는 것 혹시 아시겠어요? 옆에 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 아시겠습니까? 저희 양정교회에 계신 분들은 다 빛이 나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서로를 볼 수 있는 눈과 그건 이제 좀 유식한 용어로 안목이라 그러잖아요. 안목이 있으신 분들이 눈이 부신 거죠. 옆에 분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또 이제 특별한 존재인지를 볼 때에 눈이 부신 겁니다. 또 여기서 좀 이렇게 마음에, 제가 이제 적어 놓은 거긴 한데, 지금 이렇게 마음에 좀 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특이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특별한 존재다, 눈이 부신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라고 함께 생각하며 우리 구역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베드로전서의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2장 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라는 것은 앞에 이야기가 어떻다는 거죠? 반대의 이야기. 앞에 이야기했던 것과의 다른 반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앞에 이야기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앞에 읽었던 5절에서 8절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로 너희에게 세워진 그런 거룩한 돌로 세워지셨는데, 사람들은 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걸려지게 하는, 그저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그 버린 돌과 같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로 취급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방금 제가 읽어드린 2장 8절 말씀을 보듯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게 하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특별히 여기에서 그들이 스스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냥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한다 정도가 아니라 8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정했을까요? 저는 아닙니다. 다들 눈빛이 목사님이 정하셨나?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성경을 제가 쓰진 않았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베드로전서가 적힐 당시의 사람들에게 전한 거겠죠.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와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로부터 있는 이들에게, 오늘 이제 1장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전하는, 즉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굳세게 믿음 안에서, 그리고 또한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를 취하여서 이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나가보자 라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한 것은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예수를 오히려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취급해버리는 그들을 조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좀 그렇겠지만 악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악해서, 거기서 얘기하는 악하다는 것은 우리가 못된 짓을 하고 뭐 잘못된 짓을 하고 이런 악함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함, 하나님을 깨닫지 않으려는 악함에 악역을 맡은 자들이 세상 사람들인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 그 사람들은 악역을 맡았으니 우리는 뭘 맡았을까요? 그러면요, 선한 역할, 의역을 맡은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까지 읽을까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유가 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듯이 우리는 선한 캐릭터, 의로운 캐릭터로의 사명, 정체성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런 선한 역할을 자부하고 내가 선하고 의롭고 대단한 존재야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9절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떠했다고 이야기하죠? 어두운 데 있던 존재다. 너희는 원래 의로운 존재가 아니며 그 의로움은 결코 너희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두움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10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전에는 너희도 뭐가 아니었다고요? 백성이 아니었답니다. 어두운 데 있던 존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럼 우리도 누구였을까요? 악역이었습니다. 악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존재였습니다. 아니,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부모의 뱃속에서부터 믿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죽음과 사망이 우리 몸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선한 역할로, 의로운 존재로 불려지게 되었다. 그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누구도 의로워서, 선해서, 착해서, 때로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하나 없고, 우리는 긍휼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 스스로 그 선한 역할과 때로는 의로운 일들을 할 수 없는 존재로, 즉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듯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너희는 이제 의롭다, 너희는 이제 선하다, 너희는 이제 아름다운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오셨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나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여전히 내 안에는 예수를 믿는 것보다 나 자신을 믿는 게 더 많고 악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이라도 그 마음이 요동치듯 내 마음을 휘저어 놓는 일들도 수없이 많죠. 그런 시간들을 보내서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라는 것을 고민하고 또 때로는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9절 전반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누가 말씀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요. 내가 그러자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존재가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게 하셨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주권이,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나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주권이, 그 주도권이 내가 열심을 하면 더 좋은 존재가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름받는 것이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한 그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악한 세력으로 살아가지 말고 선한 역할 하라는 겁니다. 의로운 생활해 가라는 겁니다. 너희가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에 늘 언제나 부딪히고, 때로는 나 스스로의 모습 때문에, 못난 모습 때문에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못난 모습까지도 걸쳐 넘어 그 못난 모습을 품어내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러하지 않은, 즉 세상과 다른 존재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것을 9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자기 스스로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또한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제자들에게도 말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산상수훈이라고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의 내용에 서두에 나오는 팔복이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소금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에 대한 내용이죠. 여기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는 바는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빛을 들고 있는 자들이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 그 빛을 숨기지 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빛을 비추는 자가 되라. 아까 제가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요? 아이고 눈부셔라. 그게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 눈부신 존재가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빛이 무엇인지도 캄캄한 그 어둠에 그저 숨겨둔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세상에 오셨듯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세상은 어딜까요? 우리가 나아가는 주일을 이후로 나아가는 6일간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기점이 되는 시간은 오늘 지금 바로 이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빛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명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빛으로 서 계십시오. 어둠을 밝혀주십시오. 그 어둠을 밝히는 것은 무슨 진실을 요구해야 된다거나 무슨 이제 감춰진 것을 파헤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환하게 웃음이 넘쳐나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근심이 사라지고 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흐뭇하게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빛, 그 빛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빛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자기 포기의 삶, 자기 희생의 삶을 사셨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양정 성품 아카데미, 거기에서 자기 포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자기의 포기에 대한, 자기를 희생하고 포기하는 삶에 대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포자기. 자포자기와 자기 포기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 친구는 자포자기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포기, 나 스스로를 내어줄 때에만이 빛이 비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빛이 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거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제 뒤에 이제 현수막이 저희가 바뀌었잖아요. 저희가 10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매년 저희가 하고 있는 주전 야독이 시작됩니다. 사실 주전 야독 매년 하기 때문에 이제 슬로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낮에는 영혼에게 전도하고 밤에는 하나님과 독대하자. 다니엘 기도회 그리고 플러스원 관계전도 축제가 함께 됩니다. 플러스원 관계전도 축제는 여기 계신 구역원들이 함께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옆에 있는 믿지 않는 그 형제를 품고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다니엘 기도회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시간들입니다. 저는 이 플러스원 관계전도 축제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비침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전도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생각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10월 22일부터 6주간 진행되는 순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왼쪽에 이렇게 글자가 적혀 있는데 방금 전에 PPT 화면에도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네. 적혀 있듯이 기도주간, 선택주간, 만남주간, 섬김, 공감, 열매 맺는 순서들이 있고 프로그램처럼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 일들, 즉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전도의 사명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교회 데려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여기에 밑바탕에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빛된 존재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주전야독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1년에 한 번씩 이 주전야독을 하며 플러스원 관계전도 축제를 하면서 나는 빛이야, 나는 의로운 역할로 부름받았어 라는 되새김을 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둠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어둠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빛은 우리의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 스스로 만족한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있어야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빛이 비칩니다. 삶의 무게가 짓눌러 오고 때로는 근심과 걱정 속에 얼굴이 일그러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고 울그락불그락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니까요. 그러나 그러한 인생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빛나게 하실, 미소 띠게 하실 그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안에는 예수가 나를 의롭게 하시고 빛을 비추게 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참 의로운 사람입니다. 또 인사할까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하지 아니고요. 네, 당연하지.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렇게 보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 삶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에 있는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빛난 얼굴, 빛난 모습으로 살아가 주십시오. 내 모습은 질그릇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하겠는데요. 나는 어둠이었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우리 이렇게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에 주신 빛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기 원합니다. 나는 어둠이었었는데, 나는 어둠이었었는데 밝고 환한 빛이 되었네. 나는 눈물이었었는데 맑고 고운 웃음 되었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요. 아름다운 나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길이 살게. 빛 가운데 하늘을 보고 소망 중에 예수님 닮아 세상 고통 심하다 해도 빛과 소망 중에 살리라.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요. 아름다운 나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길이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통하여 선포하는 그 영광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것을 선포하고 우리의 잘난 것을 세상에 알린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못난 나의 모습도 부족해 보이는 나의 연약함도 모두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빛으로,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놀라운 은혜 속에 있기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은 여전히 빛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치게 하여 우리 양정교회에 있는 구역이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의 그 빛이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으로 흘러들어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구역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